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한 가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전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쉽게 교만, 그렇게 쉽게 자만하는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쉽게 게으르고 우리 같이 쉽게 방탕하고 또 우리 같이 쉽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 성육신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어떻게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방식으로 우주의 절대자이신 우주의 초월자가 우리 가운데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와 예수님과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온전한 연합,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신 후 고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사역지인 거라사 지역으로 그렇게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고 배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파도가 덮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배의 침몰의 그 위기 속에서 공포감을 느꼈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해되지 않는 반응인데요.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계십니다. 큰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절반은 어릴 적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것, 그것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정말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광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광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네스 아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네스, 메가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메가네스가 이 메가톤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이 광풍이 메가네스, 메간톤급 광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메간톤급으로 그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메가톤급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전복시키지 않기 위해 또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일지라도 이 메가톤급 강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랬겠는가 싶어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 없느냐라는 원뜻은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왜 지금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이 부는 그 배 위에서 소유해야 될 믿음, 제자들이 파도가 들이치는 그 배 위에서 사용해야 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이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 한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사용하고 이 믿음을 적용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듯이 우리들도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배,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절대 파손될 수 없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도 결코 파괴되거나 망쳐질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이미 한 몸이 된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것들로 함부로 사용되어지거나 그렇게 함부로 망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 것들로 인하여 파괴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노져갔지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흔들어 놓는 메가톤급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메가톤급 강풍을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여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사정에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우 치는 그 인생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잔잔해지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레네 메갈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갈레, 메가네스, 메가톤 즉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어떻게 잔잔해졌느냐? 메갈레 잔잔해졌다. 즉 메간톤급으로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주 큰 평안이, 아주 큰 고요함이, 메간톤급 평안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크면 평안도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깊은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메간톤급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그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질병을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통하여서 주님은 병만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 삶에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 삶에 닥쳐오는 광풍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예수님을 더욱 긴밀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광풍이 닥치는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그 광풍을 경험하는 것 이전에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강풍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서 일하시는, 그리고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강풍 속에서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인생의 광풍을 메가톤급 큰 평안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의 위기가 바로 예수님의 위기, 예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참고로 고물이라는 단어는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보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 지금 관심 갖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배가 난파되면 제자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제3자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 뒷짐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쓰라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답답함을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비상등이 켜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비상등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항해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도 똑같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만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그분도 슬픈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파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시는 배이기 때문에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이 불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광풍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먼저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바다에 그냥 침몰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강풍을 제압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배에 태우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그 배에서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 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배에 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선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배에 명예를 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배에 야망을, 어떤 사람은 그 배에 자격증을, 어떤 사람은 그 배에 돈을 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배에 배우자를 싣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싣고 인생의 항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인생의 풍랑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가진 돈이고 내가 가진 명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 배에 싣기는 하지만 풍랑이 와서 배를 가볍게 해야 할 때 무엇인가 버려야 할 그때에 잡다한 인생의 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이번만은 예수님이 이 배에서 내려주십시오.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이때 이 타이밍에서만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이 배에 잠깐 내려주시고 눈 감아 주십시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탄 배, 그 배에 무엇이 실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려져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실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배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나와 운명을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배에 예수님을 버린다면 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에 인생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그 인생의 배에 고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배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장으로 잘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그 배를 잘 진두지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결국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배에 다른 것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지금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강풍 속에서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침내 그 강풍을 메가톤급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